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다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듣고 또 맛보고 경험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본 외국인들은 그 맛을 설명할 때 이미 자신들이 먹어본 맛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수제비를 처음 먹어본 외국인이 이태리 사람들은 이것은 마치 뇨끼와 같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감자 음식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외국 나가서 국물 요리를 먹게 되면은 우리 곰탕 국물과 비슷한데 향신료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교회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 중 가장 인상 깊고 가장 멋진 장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14절은요,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그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곳곳에 퍼지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떠올린 것은요, 로마 황제의 거대한 군대 행렬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로 돌아오는 개성 행렬의 군대 모습이었습니다. 선두에는 로마 황제나 지휘관이 앞장을 서고 있고요. 그 뒤로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뒤에는 수레에 실린 수많은 전리품들이 담겨져 있고 그 뒤에는 전쟁 포로들이 묶여서 끌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공포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자랑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죠. 그 모습을 바울은 여러 번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왕이 되셔서 돌아오실 때 그 뒤에는 엄청난 숫자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인 성도들의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개성 행렬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 마귀가 묶여서 끌려오고 있는 거죠.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 상처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주님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긴 그 원수 마귀들, 대적들, 사단 마귀들, 그런 것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곳곳에 퍼뜨리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에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거리 곳곳에는 거대한 향불들이 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 행렬이 주피터의 신전에 도착을 하면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때 드려지는 향불의 연기와 냄새가 그것이 온 성에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은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렸던 겁니다. 연기와 냄새가 도시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마치 연기가 퍼져나가듯 그것이 로마 시내 곳곳에 뒤덮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곳곳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성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향기가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를 따라하시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증명이 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향기를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흩어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건 죽음의 냄새야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그것이 경험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험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그 열대 과일인 두리안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두리안을 처음 맛본 게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 형이 필리핀에 장기 선교사로 한 10여 년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방학 때 저희 형을 방문을 했더니 두리안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성호야 이게 과일의 황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최고로 맛있는 과일이고 그래서 가장 비싼 과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뚜껑을 열었는데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든지 저는 배추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고약한 냄새 중에 배추 썩는 냄새와 가장 비슷한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랬더니 형이 3번만 먹으면 이 두리안의 맛을 안다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3번을 먹어보고 비로소 그 깊은 맛을 알게 되었으니까 너도 꾹 참고 3번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억지로 참고 3번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나에게 이 고약한 과일을 먹이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선교사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이 과일 처음에 먹으면 정말 배추 썩는 냄새가 나지만 그 참맛을 알면 정말 세상에 가장 맛있는 그러한 과일이 또 없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 과일을 동생에게 먹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동생도 그 맛을 알면 좋겠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가서 알려주고 싶은 게 선교사의 마음인 거죠. 정말 3번 먹어보니까 그 참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그 고약했던 두리안 냄새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두리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두리안 냄새가 맛있는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리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배추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는요, 냄새 맡는 우리의 이 코의 세포에 있지 않고 맛을 기억하는 우리의 뇌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향기를 판단하는 차이가 각 사람의 영혼의 차이인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죽음의 냄새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이거는 생명의 향기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영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맛을 알게 되니까 복음은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엔,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영혼엔 차이가 생겼다. 이 차이가 거룩한 구별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떤 건가요? 인생을 설명하고 또 세상을 설명할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전과 같은 이것은 죽음의 냄새야 이러고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던 사람이 이 복음의 맛을 알고 난 다음에 바라보면 아니구나, 생명의 향기가 나는구나,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시밭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가시밭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찌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 머리 위에 씌어진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을 찌르는 그 아픔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았더니 이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내가 더 이상 너 바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고난이 와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을 너희가, 세상이, 사람들이, 고난이 뺏어갈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당당히 맞서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인생을 바라봅니다. 이전과 다르게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체험한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눈치채신 분 계시겠지만 오늘 첫 번째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체험한 성도, 그래서 그 복음 속에 복음이 생명의 향기이고 내가
이제 세상 속에 보내어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공통된 세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의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진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심 없이, 개인의 욕심 없이 이 복음을 대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이 예배의 마음,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이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런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자각을 가지고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는 말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말,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왕 같은 제사장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 자녀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리라. 내가 거짓된 것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그 생명 있는 것을 말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 좀 축복하시죠. 여기 그분이 계셨네요. 이렇게. 여기 그분이 계셨네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해도요 선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선별하죠. 그래서 바르게 거짓 없이 그렇게 사람을 허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리는 말을 하려고 우리의 말을 선별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습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내용은 복음적인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신앙적인 말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주일은 육신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로서 오늘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서 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이 예배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인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어릴 적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경험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어떤 아버지가 되어 살아가는가,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가의 영향을 준다. 그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였거나 가부장적인 아버지였거나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였다면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성실한 그런 아버지였다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역할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런 삶을 답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부모는 아버지는 선택하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참 가슴 아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에 대한 고마운 기억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겁니다. 비록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못하신 분이었지만 나는 오늘 좋은 아버지가 한번 되어보겠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모가 되어서 살 것인가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이것을 여러분 새로운 경험으로 덧입혀야 합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살기보다는 그것을 축복된 새로운 경험으로 덧입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좋은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 어떤 잘못된 부족한 후회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성경이 복음이 보여주고 계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의 아픈 경험을 다시 덮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은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 나가야 하는, 또 나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이야기가 담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그와 같이 가정에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오늘 주님이 보내셔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그 가정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위로하고, 뭐라고 희망을 주고, 뭐라고 손을 붙잡고 중보기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우리 예비교회와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들으며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또 사회로 돌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 그 향기가 고백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